주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부터 마지막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설교와 이방인 성령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또 가장 긴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대요. 태국에서 남녀가 둘이 만나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부부싸움만 하면 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릴게 죽어줄게 이러면서 여러 번 자살 선택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또 목을 매서 이렇게 죽는다고 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밑에 눕혀놓고 이제 또 들어가자고 막 끌어도 거세게 뿌리치고 그러다가 밤에 이제 또 막 술도 마시고 이런 가운데 남편이 또 목을 매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남편이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결과가 무죄라고 지금 고등법원 판결이 오늘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그 응급처치라든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조처를 못하는 것을 물을 수가 없다.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 그대로 하면 보여주기식 자살 그런 신용 이런 흉내를 자꾸 내는 것에 대해서 그날 여러 정황상 의도적으로
응급조치, 구조를 안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다. 뭐 이런 판결이 났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얼마간은 꾸렸을 텐데 늘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서 평강공주와 온달처럼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행복을 또 외로움을 인생의 진정한 친구와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만나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복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히 결혼은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꼭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그 마음들이 잘 모아지고 서로가 희생과 사랑으로 또 갖고 오는 그런 동산이겠죠. 우리의 만남에서 내가 취직을 한다, 어떤 직장을 갖는 것에서 정말 그 직장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행복한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남부지검 가까운 데 있었듯이 검사 돼가지고 했는데 위에 부장검사가 날마다 괴롭혀가지고 그냥 자살한 김 검사 이야기도 나오고 남들은 다 성공이라고 하고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는 그것을 처음에는 잘했다가 잘 가꾸지 못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장이 되기도 하겠죠. 뭐 우리의 대학 진학 같은 것도 혹시 내가 원하는 그 학교는 가지 못했어도 또 할 수 없이 점수에 맞춰서 가는 대학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또 정말 평생의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꼭 좋은 조건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을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만남에서 교회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드립니다. 정말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싶었는데 잘못해서 이단에 들어가면 대체로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순종 잘하고 착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에 잘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생 인생 망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통교회라고 해도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정통파라는 자부심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매어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물론 뭐 최고 좋다, 뭐 완전하다 이런 교회는 없겠죠. 어떤 교회는 이런 점을 강조한 아주 좋은 점이 있고 또 저 교회는 저런 점이 또 매우 좋은 교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이용해 먹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내 속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제대로 펼치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어떤 정통성 또는 뭐 메시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또는 교회가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정말 피땀 흘리고 좋은 돈을 그곳에 들여서 값지게 써야 되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쓰잘데없이 또는 뭐 몇몇 사람들의 그 돋보이게 하는 것에 쓰여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서로가 만들어 가려고 약점들을 보완하고 뭔가가 한 몫을 다 각자가 감당해 가면서 그 버팀목들이 되려고 할 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둥이 된 바탕은 가치관이라고 하겠죠. 내가 어디에 중요하다는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돈을 믿고 산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벌어야 사람 대우받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데 온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하겠죠. 또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또 거기에 너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늘 그 선을 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남을 짓밟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남을 모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내가 당선되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인간의 죄악성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도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수시로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 막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장로교에서 특별히 이제 세례 받을 때나 세례 문답이라든가 소요리 문답에서 늘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해야 세례도 받고 이제 모든 게 되죠. 근데 그건 정말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명사,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냥 막연한 그런 것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뭘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어떤 개념적으로 그 마음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막연한 신앙 이런 것이 자칫하면 대부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다 다른 그 재능과 또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가정 배경과 많은 어떤 체질 다양한 걸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이 나는 뭘 통해서 하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진짜지. 안 그러면서 막연하게 주님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인 이 신앙, 실제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나의 삶을 가꾸어 가지 않으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기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속살이 차오르고 자꾸 굳은 껍질을 벗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대표적인 한 사람, 저는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보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한 정복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판 모른,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유대교 지역을 식민지화해서 다스리면서 그것의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하는 예수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 대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 인생에 또는 인류 역사상의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깨달았도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 다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것 같은 베드로가 비로소 여기서 뭐 깨달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장 10장을 건너오면서 한 3가지 정도의 베드로의 깨달음, 이 탈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모두가 가기를 꺼려 하는데 자기의 삶을 내던져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현상을 보고 야, 이게 엉터리가 아니다. 무슨 귀신 장난치는 거나 뭐 이런 능력과 기적이 그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네 하면서 베드로가 또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마음속에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선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 사마리아 쟤들도 선민일까? 쟤들을 어떻게 선민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혈통 자체가 아시리아의 북왕국 정복으로 인해서 혼혈주의를 펼치고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상당수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결혼해서 막 피가 2대, 3대, 4대 이렇게 혼혈이 돼서 뒤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해야 돼? 유대인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쟤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쟤들도 선민일까? 하던 차에 빌립의 그런 전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똑같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걸 보고 얘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네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거기에서 깜짝 놀란 건 아니지만 속으로 와
이런 엉터리 신앙 같은 사마리아인도 선민으로 인정되고 구원받을 수 있네 하는 것을 깨닫고 1차 벽이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편견에 쌓였던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욥바로 요청을 와달라고 사람 보내서 가서 다비다를 살렸다. 다비다를 살리고 거기에서 그대로 얼마간을 머물렀다. 그런데 머물러 있었던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굉장한 결단과 굉장한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가죽 껍질 벗겨가지고 그것에 무두질해서 털 빼고 기름기 빼고 이렇게 잘 당겨서 널어서 말려서 양피지 만들고 그 가죽에서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바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불가촉 천민 계급이 있잖아요. 달리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탄다. 그래서 지금도 불가촉 천민들의 그런 집단이 따로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분뇨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짐승 잡는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아주 동물 취급 비슷하게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 중에 총리가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하여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들의 사람 취급도 잘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체를 만지면 부정타다. 그러니 뭐 며칠간 부정하니까 뭐 또 얼마간 뭐 이렇게 격리를 하다가 다시 뭐 돌아오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율법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매일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짐승 껍질 벗기고 널고 말리고 그것으로 신발 만들고 가방 만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 주택지역에 같이 살기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큼 외진데 떨어져서 사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요빠 해변가 그러면 와 비치 라인이 있어서 뭐 비싼 그런 강변 뭐 이런 아파트 비싼 거지만 거기는 완전 외딴 뜨내기 그 사회 버려진 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 뺏기고 사람 덜 만나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뭐 그런 것은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어 모르지만 그것도 굉장한 신앙적인 깨달음, 점프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유대인이 저런 사람 집에 신방은 잠깐 갈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물 한 잔 할 수 없이 얻어먹을 줄 모르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며칠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2시에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밑에는 음식 요리하는 냄새가 나고 야, 밥 다 돼가나 보다. 아, 오늘은 배가 유난히 배고프네. 밥 언제 되지? 언제 맛있는 거 저거 밥상 차려지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차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뜨리는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마침 배고파서 뭔가 먹을 것 아이고 먹고 싶어 했는데 구미는 당기지만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규율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동물들이 문어가, 짱어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지만은 그래도 이건 차마 먹을 수 없지.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신앙 가졌던 평소 살아온 내 어떤 법도에 의해서 내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들렸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구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약에 확실히 써졌잖아요. 몇 장 몇 절 가르쳐드려요.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야, 그걸 쓰게 한 존재가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 지금 괜찮다는데 니는 죽은 문자에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문자를 가지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고 짐승이 되고 희생양이 돼서 때려 죽임을 당함으로 그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된 지금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구절을 갖다가 떼붙여서 성경에 이랬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정결하잖아요. 네가 재판관이 되고 네가 성경 지식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던 그 틀 배웠던 알았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네가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틀려요. 네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베드로가 어이? 그는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고 이게 뭔 일이야? 내 신앙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틀린 거야? 막 의아해 하던 차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여기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가이사랴 48km 떨어진 데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보내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 이건가? 하고 뭔가가 꿰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 그가 나를 초대해? 안 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과 노는 거 아니지. 성경에도 그 말 써져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누가 보냈다고? 고넬료? 안 가. 당연히 그냥 문전박대하고 보냈을 건데 가만히 있자. 이게 뭐야? 보자기에 부정하다고 하는 건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건 이방인은 구원 못 받고 상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계선 이게 좋은 신앙이고 이게 깨끗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교리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도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런 환상으로 하고 근데 나하고 똑같네? 서로 그게 같은 것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네? 하는 걸 깨닫고 그래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3명의 유대인 요빠 교인들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예수님과 3년간 합숙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한 이 대사도 베드로 이미 성령을 이장에서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한 베드로. 그의 이 헷갈리는 것이 고넬료를 만나고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는 그걸 이제 취향이다라고도 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 취향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편견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됩니다. 교회에서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돼.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할수록 이 껍질을 벗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몸에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새신자들은 그런 것이 아예 별로 없으니까 적응하기가 쉬운데, 새로 예수 믿은 신약교회에서 막 믿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구약의 오랜 전통을 가진 구약의 신앙 바탕을 가진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의 내용을 연구하고 외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성령이 특별한 일을 할 때 잠깐씩 왔다 떠나는 예언자들에게나 그런 사건은 있지만 그건 일반인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성령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다. 선민 아닌 사람도 그렇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은 새신자들의 장점일 수도 있지요. 교회 적응을 금방 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오래된 사람은 오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뿌리 가운데 바로 신약교회적인 신약 성도의 복음의 원리, 성령의 능력, 자유함,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훨씬 더 주님의 값진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의 바리새인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딱 깨져버리니까 완전히 나는 맹인이었네?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알 수 없는 사람이네? 3일간 맹인으로 깜깜쟁이가 돼버린 다음에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거구나. 내가 알았고 배웠고 율법의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무슨 체험 있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네? 비로소 그때 주님을 이제 만나고 그의 인생은 옛날에 그런 것들이 탄탄한 기초가 돼서 불굴의 의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크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 깨달음이 많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깨달음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내 좋은 신앙 틀에 박힌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존경스럽고 좋은 간증이 있고 하지만 그 간증이 자기를 자꾸 죽입니다. 눌러버립니다. 새로운 간증과 오늘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왕년의 대박 사건 이런 것만 자꾸 하고 남들이 와 부러워요. 나도 그러면 싶어요. 뭐 우쭐해지고 이런 거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한두 번 써먹으면 되는 것이고, 뭐, 복음을 전할 때 간증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자기의 어떤 자랑과 영적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차라리 없으면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자꾸 근데 틀에 박히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왕년에 몇 가지 성령의 음성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또 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칫하면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써져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내게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내용이 경험되고 내 삶에 내 것으로 맞부딪히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 사건이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러한 것들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베드로가 전파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복음 선포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몽롱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해서 꼭 뭐 귀신들 뭐 받듯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뭐 누가 어쩌라고 하세요?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네가 할 거나 해라. 너나 잘하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것이 제대로 되면서 너무 그게 좋으면 이러니 너무 좋아요. 나랑 같이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요? 하고 그런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자꾸 남을 판단하듯이 너는 맞아 틀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말이야 이런 거고, 이런 것은 속으로나 가져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3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에서 나타나서 몇몇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준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 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한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것을 경험한 사람, 체험에 있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슨 영적인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이 너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와, 대단하다, 부럽다, 믿음 좋다, 그런 거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거기서 실려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우리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도 예수 믿을래 하는 말이 터져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둔한 말 속에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10시간도 기도하고 많은 것을 해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눈물과 그런 감격 이런 것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내 이름, 내 능력, 내 경험 그런 거는 쏙 빼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MSG를 자꾸 치려고 하는 그런 데는 성령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해서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훅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경험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져서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우리가 이제는 1장 8절은
그냥 자동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10장에서 이제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기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버린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계속 구체적인 예로, 구체적인 예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이방인 전도의 분명한 출발점입니다. 유대인은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비로소 이 10장에 와서 고넬료 가정, 친구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이 이 10장에서 비로소 출발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로 지금 이 성령의 역사와 경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하든지 퇴보되게 돼 있습니다. 왕년에 들었던 뭐 몇 가지로 자꾸 그것만 써먹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날마다 오늘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는 것보다 뭐 불쌍할 때 하나님이 그럴 때도 없진 않겠지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만나주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주 예수님한테 자존심 빡빡 긁히고 뭐 예수가 저 따위가 있어, 저런 게 무슨 4대 성인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만큼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개에게 떡 주는 거 봤냐? 개에게는 안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게 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의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교회 와서 뭐 좀 하고 한번 해보려고 내가 그냥 어렵게 자존심 굽혀가면서 왔는데 저런 거 안 믿어. 얼마든지 갈 건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핥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부스레기 하나라도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감동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쳐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테스트.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뭐 그럴 수 있어 없어, 뭐. 밤낮 그런 가운데 은혜는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언젠가 내 마음속에는 그냥 우울함과 재미없고 비판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목사가 일주일간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밤에 자면서도 좋은 생각 나면 얼른 깨서 카톡에다가 메모해가지고 또 설교 추가하고 설교하면서 이건 어떨까 계속 한 달 전부터 제목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 주야로 연구해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역사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개인이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입이 돼서 이걸 떼어놔라. 성경에 이미 준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알아먹도록 씹어서 잘 삼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런 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1시간 설교에서나 다른 거 알면 더 좋겠지만 뭐 몰라도 좋으니 한 문장만 하나님 제 마음에 꽂히게 해주세요. 아니 한 단어만 제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제 간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지 않을까요? 1시간 설교 속에 한마디 문장이 없을까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내게 꼭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면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깨닫게라도 해주십니다. 누가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진실하게 선포된 말씀은 능력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합니다. 때로 혹시 내가 무디어지면 마음밭을 기경하라. 성경에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묵은 땅이 되었다. 잡초가 많이 나고 있구나. 주님의 첫사랑이 제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사람의 언어로 누가 오늘 또 저런 말 하거나 맨날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다못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데 사람을 통해서 멀쩡히 성경을 보고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걸 통해 얼마나 하나님은 더 쌩쌩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66권이나 적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1189장이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신 분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바로 살길 원한다면, 나의 이익 챙기고 자존심 생각하고 나의 뭐 어떤 그런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없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